저는 지난 한 주간 미션팀과 같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빛의 사명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너무나 어둠이 가득하게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뉴스를 한번 보니까 놀라 포서반이라는 이 17살 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참으로 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가 자기의 살 권리를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11살과 12살 때 각각 강간을 당하고 14살 때 두 남성에 의해서 또 강간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여성은 정말로 너무나 매일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I breathe, but I no longer live 라는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지만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이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17살이 되면 자기의 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던 그러한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너무나 정말 속상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에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매일같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했던, 너무나 일찍이 그렇게 세상을 이제 떠나야 했던 그러한 사실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외에 이 세상에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서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등 빛이 아닙니다. 태양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빛은 우리의 영혼까지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이요,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참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도 역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을 세상에 비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면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고,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다고,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영생을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과테말라에 가서 50여 명의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이 구약 성경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갔던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다 주고 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집에서 구약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부르 아동과 가족들을 함께 만나서 성경과 선물을 함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힘들게 살고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시장통에 갔고 그리고 안티과라고 하는 유적지에 가서 약 600장의 전도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크리스토 레아마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도지를 읽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을 비추라는 말씀은 선행을 함으로써 내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그 복음을 시작해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신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불편과 고통이 없이는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과테말라까지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위험이 있었고 많은 불편과 희생과 고통이 함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수가 많아서 비행기 티켓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끊었는데요. 에어라인 쪽에서 한 그룹의 스케줄을 갑자기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예정했던 그런 시간대로 과테말라 시티에 정상적으로 도착했고 또 미시피에 있는 팀도 함께 그곳에 가서 정상적으로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그룹은 6명의 사람들이 이제 무려 공항에서 8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제 그렇게 다른 그룹과 합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 8시경에 과테말라 시티에서 이제 대절한 버스를 올라타 보니까 폐기되기 직전에 그런 차였습니다. 너무나 노후된 그런 차였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속도가 나질 않고 엔진 소리는 마치 비행기 소리처럼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밤길을 8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제 걸려서 숙소에 도착해 보니까 새벽 4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잠시 눈을 붙이고 또 일어나서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수고와 불편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켰다면 그것은 높은 곳에 올려놔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 그것을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희생과 불편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가까이서든지 멀리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와 불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을 결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전하여야,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반석교회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잠시 한번 화면을 없애주시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같이 시작해 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살면서 어둠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이 세상에서 행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착함과, 우리가 착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게 살고 그야말로 어둡게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우리는 빛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먼 길을 찾아 오지에까지 가서 섬긴 것은 착한 행실에 속하는 것일 것입니다. 52여 명의 어린 아이들 중에는 우리의 섬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동네에 가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것입니다. 특별히 불우한 10명의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가디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연결시켜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선교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펜윅 말콤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한국의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1889년 12월 8일 한국의 28세의 청춘의 나이에 그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후원하는 교회도 교단도 없이 홀로 한국 땅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한국을 가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한국 민족은 미개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드디어 도착을 해보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음식도 생활 방식도 말도 다 정말 생소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3년 동안 한국말을 배우고 생활 방식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숭고한 도덕이 있고 예의 바른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 민족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1897년 다시금 한국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개척했고 교단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와 몽골에까지 가서
그곳에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250여 개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35년 12월 6일 날 그는 72세의 나이로 원산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겼던 말이 저의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교회는 세속된 교회들과 연합하지 마시오. 내 무덤에는 봉분을 하지 말고 평장을 하여 주시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5월 달에 2달 전이죠. 한국에서는 침례교 130주년 선교대회를 하면서 말콤 펜위익 선교사님을 기념하고 다시금 그의 선교에 대한 재조명을 하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땅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분의 그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행실과 의로운 행위로서 세상을 비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착하고 의로운 행실이 없다면 복음이 바로 증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착하고 의로운 행실은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때에, 그리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빛이 되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고 좀 더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우리는 착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언젠가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반석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시는 저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